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누가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3장이 바로 마지막 때를 기록한 말씀들인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한 질문에 네 가지 징조가 바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온역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진이 최근 들어서 또 크게 일어났잖아요. 기근도 지금 오고, 온역은 최근 들어 우리가 3년 동안 경험하고 있는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졌잖아요. 3년 넘게 진행된 온역,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통제 사회를 경험하고 있고, 또 작년에 1년 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서방 세계가 격돌하는 가운데 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끝날 기미가 없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터키에서 지진이 크게 발생돼서 그거로 인해서 전 세계의 단층들이 흔들려서 연쇄적인 지진과 화산 폭발이 염려된다고 뉴스에서 흘러나오고 있고, 지진과 온역과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크게 줄면서 전 세계적인 기근이 우려된다는 소식도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잖아요. 전쟁, 지진, 기근, 온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이 3년 전부터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런 재앙들도 막상 7년 대환란이 펼쳐지면 이 땅에 펼쳐질 그 재앙들이 그때는 더 크게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은 재앙들이 반드시 크게 온다는 바로 전조 현상에 지금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환란이 닥치면 지금보다도 더 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크게 임할 때는 태초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더라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준비되어서 주님 품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게 그런 큰 환란이 닥치기 전에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데리러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일을 앞두고 사는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런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빛이 들어있으면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그 빛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신부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신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빛을 받았잖아요. 조금 받아도 받은 거잖아요. 그 작은 빛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징계 7배하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자기를 살펴볼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 피 흘리기까지 하는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 엎드리는가, 그것을 자기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열악한 상황에서 늘 예수님만 따라가십니까? 자기를 보면서 말씀이 나에게 지켜지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배반하는지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자정의 소리, 흑암 속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은 흑암이지만 또 마지막 때는 흑암 중에 더 흑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깊으면 낮이 가깝다 얘기하는 거예요. 낮이라는 것은 천국은 대낮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 땅에서 흑암 속에서 악이 창궐한 이 흑암 속에서 지금 흑암이 그게 찼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추수하시러 오시는 때가 가까웠다고 보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고 또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움직임을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을 해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본 마음의 아버지의 빛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빛을 본 마음에 받은 거예요. 본 마음의 아버지의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자가 될 때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있을 때 발견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했으면 그거 따라가지 말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죄 안 짓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본 마음에 빛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박고 내려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 마음 안에 있는 마귀는 육으로 쫓겨나고 정과 욕심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함께.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우리는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 돼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이 되면 사단 마귀는
내 마음 안에서 자꾸 이간질을 합니다. 입을 열어서 대꾸하라고 머리에서도 미혹을 합니다. 그런 것을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주님을 붙잡게 되면 내 정과 욕심 마음 안에 빛이 한 방울씩 더 들어옵니다. 영이 성장이 되어서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온다는 것은 죄를 알고 마귀를 알고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주님 모시는 길밖에는 우리가 죄를 안질 방법이 없다고 그런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의 마음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것에 완전히 집중되는 단계입니다.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봐야지만 죄를 알아야지만 십자가 앞에 죽기를 원하는 거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자기를 볼 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3일의 흑암 속에서 요나도 3일의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잖아요. 3일의 흑암 속에서 자기 방에서 아니면 골방에서 3일 동안 주님 붙잡고 엎드려질 때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내가 사단을 따라가는구나. 이것을 볼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자기를 볼 때 성령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죄인임을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정과 욕심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의 빛이 더 밝아져서 악한 영을 더 잘 밝힐 수가 있고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입 다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빛으로 악한 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 다무는 것은 우리가 악한 영의 정체를 확실히 아는 자가 무슨 일이 닥쳐도 입을 다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능력인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도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면서 둘째 계명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항상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배반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곧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곧 가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지금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힘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시간을 더디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회개가 다 됐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시기 전까지는 인간은 누구나 사탄이 있어서 죄를 또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을 통해서 각자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더디 오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매달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악한 영의 정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의 정체를 꿰뚫어 보는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미련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시기만을 고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성하면서 고난이 없으면 악한 영을 밝힐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도 기다리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영성하면서 고난이 없으면 또한 악한 영의 괴롭힘을 모르기 때문에 다급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간절하게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우리가 악한 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리기 때문에 영을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영을 성장시키면서 더 빛나는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육신이 이 땅에서 살만하니까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주님께 엎드려지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꿰뚫어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 부글부글 되는 것을 내가 보면은 죄짓지 말고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하면서 오직 주님을 의지해서 빛을 받아서 악한 영을 물리치고 빛을 받으면 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하면서 항상 고난 속에서 악한 영을 더 분별해야 되고 또 주님을 더 의지하면은 영이 성장하기 때문에 주님이 더디 오시더라도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전염병이 돌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기근이 되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밤중의 소리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정의 소리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로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깨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입 다물고 빛으로 자기를 보면 자기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주님 안에서 살려고 애쓰는 자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던지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됐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준비가 됐는가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의 정과 욕심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내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부글부글 역사를 해도 내가 그거 따라가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엎드리면서 그럴 때 빛을 더 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세마포 옷을 더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마음이 깨끗해져서 오직 말씀에 기록된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도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서 내가 빛으로 나를 보면서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만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서 자기 집에서나 자기 처소에서 늘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깨끗한지 더러운지조차도 모릅니다. 자기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빛을 받았으면 빛으로 자기를 볼 줄 알아야지만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이 어둠의 세계고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다들 육체대로 살아갑니다. 육체대로 살아갈지라도 그들이 육체대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나를 미혹할지라도 나를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주님 붙잡고 주님 말씀 믿고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고 영성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면 빛으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우리들이 휴거 얘기만 하면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면서 또 비난하고 가르치고 반박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런 걸로 대하잖아요.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영을 통해서 말을 할 때 또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어둠이 깊은 이 마지막 때 21세기는 어둠이 가장 깊은 때예요. 가장 타락한 때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합쳐놓은 것처럼 타락한 세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빛으로 자기를 보는 자만이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은 우리 보고 준비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내 마음에 빛이 가득하다면, 내가 빛으로 악한 영을 볼 줄 알고 악한 영을 안다면 주님이 더디 오시더라도 절대로 불평, 불만, 좌절, 실망, 미혹이 되지를 않습니다. 나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내가 입 다물고 내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기서 시험의 때는 큰 환난, 대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첫열매들이, 신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휴거되면 이 땅은 그 이후에 전 세계가 큰 환난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그 큰 환난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천국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첫열매들이, 지혜로운 5 처녀들, 신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땅에는 큰 환난이 닥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입 다물고서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하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나는 정말로 혼인잔치에 천국에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온다 안 온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셔서 올라간다면, 이 모습, 이 상태로 올라간다면 그 상태로 천국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입 다물고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께 매달리면서 인내하면서 자기 안에서 말씀을 못 지키도록 방해하는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밝혀내라 그러는 거예요. 밝혀내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빛을 더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빛을 더 채우면서 기름 준비를 더 채우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휴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휴거가 없으면 부활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도 했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육신대로 잘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성을 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빚받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스스로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을절기만 되면 주님이 곧 오신다고 자극을 해가면서 그 자극을 받아가면서 압박감을 받아가면서 더 간절하게 매달리도록 해서 빛을 받도록 주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들어가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있을 때 휴거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빛을 받게 되었잖아요. 가을절기 그 해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빛을 받은 것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잖아요. 빛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휴거처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지금도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휴거를 앞두고 입 다물고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것을 발견할 때 주님 앞에 더 바짝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고통 속에서 죄를 범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닫으면 열자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궁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분별해 가면서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하면서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빛이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도 본 마음의 빛을 받았다면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신의 행위를 빛으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의 행위를 빛으로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으로 죄를 알고, 즉 사탄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불러줄 때까지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서 죄와 싸우길 피 흘리까지 하면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분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자만이 내가 빛이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을 완전히 받은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사야서 53장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은 주님이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아니면 1년 뒤에 오시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더디 오셔도 아무런 불평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디 오시면 내가 빛을 더 채울 수 있고 영이 더 성장할 수 있고 오늘 오시면 이 어둠의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처럼 우리도 이 종된 더럽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해방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셔도 기뻐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행위는 정과 욕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신부라고 자청하고 말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보면서 나는 죄와 싸우길 필요까지 하는지 자기를 보면서 살펴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나는 누구를 쫓아가는지 자기를 보고서 내가 진짜 신부가 됐는지 아니면 아직도 안 됐는지 그것을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서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신부는 어떠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입을 다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신부는 빛으로 악한 영을 꿰뚫어 알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지 않아서 죄짓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악한 상황이 되면 입 다물면서 인내하면서 주님 붙잡고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열악한 상황이라고 또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신부라면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배신하고 밖에 나가서 놀겠습니까?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못 기다리겠냐 이거예요. 주님은 더디 오시는 그 시간에 우리들에게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진짜 신부가 되기를, 내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신부가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나오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더디 오시면서 환난과 핍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배반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참지 않으십니다. 지금 주님이 오시고 계세요. 지금 이 세상은 어둠이 가득 찼어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이 세상은 불법이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환란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신부들은 환란 전에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휴거시킨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신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을 그 큰 환란에 집어넣고 넣었다가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은 환란 전에 자기를 진실되게 사랑하는 신부들을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거의 모든 인간들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대환란에 들어가면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지금도 조금만 아파도 병원 찾고 약을 찾는 사람들이 대환란에 들어가서 그 고난을 열악한 상에 견딘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도 못 견디는데. 그래서 우리 육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날란이 오기 전에 꼭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자는 믿음대로 준비하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환란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고 준비한 자들은 환란 전에 가는 것이고, 환란 중간에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급하게 준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환란에 떨어져서 거기서 고난 당하다가 어떻게든 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보세요. 지금도 조그만 열악한 상황이 오면 그냥 죄를 짓잖아요. 주님을 배반하고 자기 육신의 그 요구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마귀 따라서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대환란이 오면 주님을 붙잡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 행동하는 것만 봐도 뻔한데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추수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모욕과 수치도 당해 왔지만 그들 중에 몇이 와서 수그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나에게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은 주님의 신부들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악한 자도 신부들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나도 알게 되는 거예요. 신부는 혼자 가는 길이고 외롭고 쓸쓸한 길입니다. 왜죠? 이 세상은 빛을 받은 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빛이 없는 주위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자루나 우루나 치시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주님만 의지하고 걸어가야지 내가 신부로서 안전하게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위의 몇몇 사람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다가도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주님께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육에 있는 사탄의 원하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욕망이나 부리고 괴롭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빛이 없고 자기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몇 명은 돌아와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볼 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표를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이기에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중적으로 내가 가는 길에 대한 올바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증거가 나에게 확신을 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곧 환란이 시작될 시간입니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성경 말씀과 세상의 징조를 보세요. 지금 진짜 주님이 오신다고 믿고서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릴 때 빛을 받아서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면서 죄와 썩이 필리까지 하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견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보면서 주님께 더 매달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보면 주님께 달려가게 되잖아요. 억울할 때 입 다물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반복적인 죽음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반복적인 죽음을 통해서 자꾸 훈련하면 큰 사건을 통해서 끝까지 입 다물고 견디면서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내 정과 욕심의 빛으로 오십니다.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오실 때까지 나는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게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오십니다. 내 정과 욕심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이것은 휴거 때 주님이 오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먼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정과 욕심에 주님과 하나 될 때 그게 완전 합일인 거예요. 그럴 때 완전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해도 인내함으로 입 다물고 주님을 붙잡고 견디면 주님을 만나는 축복, 부활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이루기까지 끝까지 인내함으로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견디라 그러는 거예요. 3일 동안도 자기 방에서 꼴방에서 뒹굴면서 주님 붙잡고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주님이 만나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물면 내 안에 사탄을 내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보고도
안 따라가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에 필리까지 하면서 오직 주님만 붙잡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그럴 때 궁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이 더디 오심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를 골라내는 거예요. 네가 나의 인내만 있으면 지키면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뽑아서 하늘로 혼인잔치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앞으로 대환란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말씀에서. 그게 바로 시험의 때, 온 세상에 임할 때 그 시험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에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바짝바짝 매달리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바짝바짝 매달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빛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증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데 무시당하는데 입 다물고 견디는 것이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도 십자가에서 입 다물고 그냥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억울해도 견딘다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서 내가 나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는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더라 그랬잖아요. 노아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서 환란을 면했습니다. 방주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주님은 방주에 들어간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해 내시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사람을 시험할 때 방주에 들어간 자란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과 욕심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그 후에 진짜 방주 천국에 들어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보면서 나는 방주에 들어가 있는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면류관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결론을 내릴 때입니다. 그동안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지금은 시험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시험의 때라. 내가 자기 자신을 입 다물고 보면서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서 말씀을 지켜내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조그만 능력을 가지고 빛을 받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봄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안에 뜨거운 빛이 있다면 불평이 쏟아지지 않아요. 방주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앞으로 휴거 때가 되면 천국이 또 피난처 방주가 되겠죠. 열악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마음이 뜨거운 자, 오직 열악해도 주님밖에 모르는 자,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성에 들어가게 되면 성의 한 기둥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나가지 못한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 산다는 뜻이에요. 이 땅 사는 동안은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영이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열악한 상황이 되면 내 자신이 불안정하잖아요. 자기를 보세요. 열악한 상황에서 억울할 때 사탄을 쫓아가면서 불평을 하면 악을 쏟아내면
어떻게 궁에 들어가고 어떻게 성전 기둥이 되겠습니까? 궁에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요.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요. 신부가 아닌 사람들은 일찌감치 어디론가 다 떠나갔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궁에 내 이름이 새겨지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장하는 겁니다. 그 사람 위에 새겨 놓는 거예요. 다 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가도 궁이 있고 변방이 있고 낙원도 있고 손님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궁에 들어가는 신부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동안 훈련한 것은 궁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되기를 바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골방 훈련도 하고 자기를 보는 훈련도 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전했던 거예요. 궁에 들어가라고. 내가 억울할 때 입 다물면서 자기를 볼 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아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진짜 그분을 사랑하려고 했는가? 나는 그동안 고난을 당하려고 했던가?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보는 자만이 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을 알 수 있고 자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보는 자는 내가 자꾸 죄를 짓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겠구나 하는 깨달음과 함께 강한 의지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환난 속에서 내 속에 사탄이 입 다물 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정과 욕심의 마귀를 십자가에 박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입 다물므로 박아버리면 나는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신부가 되어 궁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되라고 주님은 더디 오시면서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사람이 나오도록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성을 하면서 이 교회에서 사탄, 자기 자신, 빛이 뭔지 끝없이 들어왔던 거예요. 입 다물고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볼 줄 알 때 나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해서 빛이 부족해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이 됐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부족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둥이 바로 너다. 기둥이 중심이기 때문에 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새겨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궐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궁궐에 거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주님의 사랑을 가졌다면 어떻게 열악한 상이 되었다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불평할 수 있겠느냐. 이 땅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면 볼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빛이 더 많아지므로 평안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반대로 자기를 보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오신다 하니까 불안해하는 것은 마음이 점점 더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주위 사람들을 보면 휴거 앞에서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어떤가? 주님 오신다는 말에 기뻐하는지 아니면 싫어하는지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천국 가서도 주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에 궁의 중요한 핵심 인물로 기둥으로서 역할을 천국 가서 한다는 말이에요. 인간들도 그렇잖아요. 여자라고 다 시집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장해야지 시집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신부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휴거가 일어나면 주님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부로서. 그리고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신부가 됐다면 빛을 받아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낼 줄도 아는 자가 신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모든 것이 준비된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 당할 때, 억울할 때 입 다무는 것을 할 줄 아는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닮은 신부입니다. 그래야지 오룻밤을 칠 때 입 다물고 죄짓지 않는 것이 왼밤을 들여댈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낸 자는 휴거로 신부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억울할 때도 인내함으로 입 다물어서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의지에서 빛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입 다물고 인내함으로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부로서 내가 궁에 들어가리라.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야지 대환란의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입 다물고 끝까지 억울해도 주님 붙잡고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라는 인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대환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로 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궁에 들어가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